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게 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의 한계가 있고 가정에도 한계가 있고 공동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 특별히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절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절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절대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존재론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성품,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사, 믿음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태어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는 밥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체질이고 영적인 본질이고 영적인 기본기고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여정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뜻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내 손에 쥐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육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사는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감사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영적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유, 아들 이삭이죠. 그러나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미 감사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의심 없이 드릴 수 있는 상태, 아무런 의심이 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절대 감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고 나서 손해가 될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해보고 손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상태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 그 한 해에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만큼 번 것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내 손에 쥐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고 나서 항상 기본기 연습을 합니다. 기본기 연습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감사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감사는 영적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은 인류 선수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운동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본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 연습이 그의 클래스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기본기 연습을 게을리 하면요, 그 폼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조기 축구를 하는데 그냥 운동장 나와서 바로 연습만, 경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실력의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달리기를 하고, 모든 운동의 기본 달리기 아닙니까? 운동장을 몇 바퀴씩 뛰는 겁니다. 그리고 볼을 다루는 연습을 계속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기본기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짜증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만 헌신하고 감정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식어지면 더 이상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사역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한 감사. 그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힘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짜증이 나요. 옆에 사람과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을 시켜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만 해야 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한 거. 감사가 사라지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 겸손해요. 겸손하신 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하나님의 종되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감사는 문제를 돌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통과하는 시간이 있고 돌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과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 없이 그 시간들을 자신의 감정으로 버무려서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했다가, 때로는 분노했다가, 때로는 의기소침했다가, 때로는 열정적으로 변했다가 그 감정들로 인해서 범벅이 된 시간들을 그냥 통과하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시간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통과되어지는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돌파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믿음과 감사 없이 지나가게 되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감정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든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주문이 묻어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문제를 던집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우리를 점검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가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가? 교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되 절대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자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한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 공급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시는 그 영적 임계점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적 임계점에 저는 다다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임계점을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감사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새로운 역사,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떨리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 하늘 문이 열려버리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빈들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감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가 우리의 영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는데 그때 그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멀리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그 자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나아옵니까?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영적 위치가 재조정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감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주님이 이제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닿는 그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위험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종말론적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께 귀속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 안에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9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은 받았지만 주님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주님이 고쳐주시고 영혼육의 전인격적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전인격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달 전에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연애할 때만 나오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막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육체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군부대에서도 감사운동을 하면서 그 군부대 전투력이 상승되는 걸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개인의 영적, 혼적, 육적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단순히 우리의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체성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이제는 영혼육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 이제 뭐로 채워야 됩니까?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순종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 막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